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 유스들, 그리고 또 어른을 모든 분들이 정말 분명히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쵸? 한 번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구해주신 사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니엘.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의 용사. 또 기도하는 사람. 그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해주신다. 보호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니엘 왕조 때부터 내려왔던 왕국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 어떻게 되죠? 분열 왕국이 돼요. 갈라져요. 그쵸? 갈라진단 말이에요. 왕국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은 지 3년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그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 가운데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왕을 줘라. 하나님이 말고 인간적인 정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을 보내줘라.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됐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다들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긴장하셨어요. 사울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그 과정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 안에 어떤 그런 종살이를 했던 그런 기질적인 것과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들이 늘 그 안에 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의 영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방 족속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 오늘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이렇게 쉽게 전쟁에 패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도, 우리 코리아도 물론 일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처가 돼요. 원한이 되고 한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방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또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나라가 왜 포로로 되고 왜 그 이방 족속에게 왜 침략을 당할까? 그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안에 싹 트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싹 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근데 신앙의 초보가 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굳어져 있거나 내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이에요. 전화를 해서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말이야.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에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너희 민족이 흔들릴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너희는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그런 것, 시험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졸게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 잘 들으셨습니다. 믿음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포위하고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포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유능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친구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4명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 다니엘, 아벤누고, 아벤느고. 아벤느고는 이제 저기죠. 바벨론식 이름이고 이스라엘식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4명의 친구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뭘로 바뀌어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진짜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방 민족으로 끌려가니까 그쪽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벨신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방신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친절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드락이 돼요. 사드락의 이름은 뭐냐면 태양실에게 빛을 받았다. 아멘이 아니죠. 예. 그리고 미사엘은 어떻게 되냐면 메삭으로 바뀌어요. 미사엘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다. 그런데 메삭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그러니까 이방신을 거기다 끼워놓는 거예요. 계속 이름에다가.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에는. 아사랴는 뭐로 바뀌어요? 아벤느고로 바뀌어요. 아사랴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벤느고는 뭐냐면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고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름을 밝히며 그 뜻을 설명해 드렸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쓰는 이 코리안 랭귀지는 영어는 언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사고를 지배를 해요. 그쵸?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지 아니면 코리안 랭귀지를 쓰는지 차이니스를 쓰는지 제페니스를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냥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왜? 그 아이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 아이의 미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개똥이 소똥이라고 부르면은 그 아이가 그냥 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듯이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로 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뭐예요? 심지어는 진짜 실명을 쓰지 않고 뭐예요? 예명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쵸? 예명이라는 것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멸족시키려면 그 나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 나라의 시민들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언어를 바꿔버려요.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이 유대 포로들을 끌고 와서 지혜로운 자들을 끌고 와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민족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는 족속에 불과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 우리가 쓰는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내가 멋있으니까 인도식으로 짓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한국인인데 인도식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인데 캐네디언식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한국인도 아니고 캐네디언도 아닌 사람이 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이 4명의 청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또 그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버렸다. 이제 4명의 이 청년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4명의 청년들은 이제 뭐예요? 유대 민족 중에 가장 똑똑한 자로서 이제 뽑힌 자들이잖아요. 초이스된 사람들이잖아요. 왕에 의해서 뽑힌 자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 뭘 하자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주입하여 바벨론서 사고를 하게끔 만들고 바벨론식 언어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초이스된 피플로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뽑혀진 인물로서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특혜냐면 이제 유대 거기 족속 중에 민족 중에 뛰어난 학생들을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바벨론식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해요? 그들에게 바벨론식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벨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왕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바벨론적인 교육을 받는데 이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먹으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방 족속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 신앙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는 거 포로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혜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왕이 주는 거니까 산의 진미를 우리가 먹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단순히 그들이 배불러서 그랬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작정하고는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부탁했더라고 말해요. 내가 단순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그 측근에서 그것을 맡은 환관장에게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산당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와 술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술과 고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내려주는 그 산의 진미가 신앙을 지키고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응?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나눴었잖아요. 단순히 먹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것들을 먹음을 인해서 내 마음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왕이 주는 건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방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너희 몸이 상하게 되면 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환관장도 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급기에는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야채만 먹고 다른 쪽에는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쪽이 더 좋았어요? 나중에 오히려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더 좋게 보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기 먹는 사람하고 야채 먹는 사람하고 이게 피부의 색깔이 같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더 기름지고 더 얼굴이 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그 얼굴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환해요. 정말로 그 얼굴이 평안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찌들고 정말로 수고하고 그런 얼굴들을 보면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너무도 수고한 얼굴이에요. 너무도 고생한 얼굴이에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포로에 끌려온 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과 타협해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좀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두 번째. 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그 빌 하이베스인가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못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지켜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서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누르면 그 번호에 음료수가 또르륵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 어떤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천국에 가야 할 이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은 뭐예요? 어린 자녀들을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혀온 사람 중에 이 4명의 청소년, 이 청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그 대국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포로 시절에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내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것도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은 더 가당치 않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굳건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있지 않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고난의 수렁텅이에서 우리는 뭐예요? 틀림없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자녀가 아파서 신음할 때 부모는 정말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듯이 그 자녀를 지켜볼진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할 때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네 믿음을 그렇게 지켜보았는데 너는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었어. 나를 믿은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의 목표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잘못 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나는 아직은 젊으니까 어리니까 나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나의 삶의 목표,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래는 뭐예요? 뻔해요. 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사든지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넘겨봅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사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하나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방 왕이 망했던 거예요. 이방 족속에 이방 신을 믿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순하게 말하면 이제 그 목을 잘라 거름을 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신을 섬기고 이방 족속의 왕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강배 목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한다. 유진이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내 삶 가운데서 이강배가 보이고 아직도 화를 내고 정말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병들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썩어진 곳에 가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곳 가운데 부패된 곳이 부패가 멈추고 그곳 가운데 새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분열이 있는 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크리스천이 갔더니 그곳 가운데 분열이 더 커졌더라. 문제가 더 심각해졌더라.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곳 가운데 분열이 화합이 돼야 돼요.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의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자녀를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보인다. 그 부모가 보인다.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야, 자녀 교육한 거 보니까 네 부모도 뻔하다. 그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집안도 별 것 없다. 그 자녀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어른을 보고 인사를 잘하면 정말로 그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구나. 라고 좋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가서 사고만 치고 어른을 보더라도 인사도 하지 않고 삐쭉삐쭉대고 투정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니네 집안은 교육도 안 시키냐? 마찬가지. 하나님이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타이틀은 달고 나가서 내가 집사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갖고 엉터리 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똥칠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니네 너 보니까 니네 교회도 뻔하고 니네 목사님도 뻔하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야.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왜 화를 내지 않고 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거기에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는다 그러더니 담배도 피고 술도 피고 뭐 술도 먹고 다 하네. 별거 없네. 오히려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더라. 야. 이런 얘기나 듣고.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의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가 가면 그곳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 삶을 살아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점점 강하여지니라. 아멘.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가난하든 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니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부하여지고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더라. 아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상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 다니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해요. 이거를 보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집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점점 약하여져 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었더니 점점 가난해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더 강하여져 가더라. 내가 나중은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가 나중은 더 창대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 왜 부자가 안 돼? 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강하여짐은 어떤 강하여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같이 둘러앉아 우리가 심판자로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경하여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고통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뛰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창대케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잖아요. 얼마나 포로라는 신분이 얼마나 왕이 접대를 해주고 잘해준다 할지라도 포로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민족에 끌려와서 포로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왕이 수틀리거나 그 채찍권이 수틀려서 언제든지 그들의 목을 치거나 그들을 해하려면
충분히 해야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세요? 그들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니엘은 뭐가 돼요? 바벨론에 뭐가 됩니까? 다니엘은 뭐가 되죠? 바벨론에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총리가 된다고요. 왕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친구는 어떻게 돼요? 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매요가 된단 말이에요. 지방을 다스리는.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 얼마나 뭘 한들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캐나다의 이민자의 삶으로 와서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이 땅에 살았지만 우리가 캐나다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고 또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캐네디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고 전쟁에서 져갖고 끌려간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발탁이 되어져서 포로에서 왕이 주는 어떤 음식과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꼬리표는 뭐예요? 포로, 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불가능해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나다 총리 다음에 높은 자리로 우리 코리안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쵸?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사바사바를 잘하고 영어도 그렇고 캐네디언식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냐고요. 그쵸?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포로의 삶에 잡혀있는 그들을 비천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좀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끄시지 못하시겠어요? 정말로 내 안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풍랑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읊주려며 마음을 조아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엄청난 전쟁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결단코 뭐하다?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배신하지 않으리라.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함이 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치 않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믿음이 변치 않아. 내가 결단코 뒤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 곡을 쓰여지는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이 곡 배경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한 부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부족은 정통 대대로 조상 때부터 기독교를 믿는 부족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트레디셔널 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족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이방 족속 하나님을 믿는 부족원들이 있어. 당장 잡아서 결박해서 끌어내.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가 잡혀서 끌어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빙 둘러앉은 상태에서 서 있는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족장이.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자녀 한 명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운데 낮춰놓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신앙을 부인해. 네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여. 돌로 쳐 죽여. 남편도 그렇게 죽여.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너의 신앙을 부인하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 아이야, 조금만 참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와 엄마가 돌에 쳐서 죽입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여러분 기하기는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배신을 하고 얼마나 타협하는지 몰라요. 배신. 얼마나 간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종교적인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신앙을 쉽게 세상의 것과 바꿔버려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말로 바뀐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꿔서 배부르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팔아갖고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잘 됩니다. 헛된 광고를 해갖고 부흥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정말로 복음에 목말라하고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건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배, 내가 그것만 놓치지 않으리라. 오직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